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겪으셨던 여러 가지 논쟁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입성하셨습니다. 들어오실 때부터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하신 일은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에 깜짝 놀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차례차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대체 어떤 사람인지 보자 이렇게 탐색하려는 의도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거나 아니면은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 앞에서 망신을 줘서 주려는 그런 목적으로 어려운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먼저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께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였냐고 물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찾아와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이들이 다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답을 듣고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도전하러 왔습니다. 원래 대제사장, 바리새인, 헤롯 당, 사두개인들은 유대의 지배층이긴 하지만 서로 간의 세력 다툼으로 인해서 갈라져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예수님께 대항하는 것에 있어서는 하나가 되어서 차례대로 예수님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 도전은 평상시 그들이 자주 사용하던 방법들로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질문하면 예수님이 곤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예상하지 못한 대답으로 새로운 권위로 이 도전들을 하나하나 물리치셨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마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에 단 한 번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바리새인에 비하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더 자세한 설명은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이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이 구절은 바울이 이 유대민족의 최고 입법 및 사법 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때 바울이 자신이 바리새인인 것을 지혜롭게 이용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민족의 지도자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은 부활과 천사와 영을 믿지만 사두개인은 모두 믿지 않았습니다. 왜 사두개인들은 부활과 천사와 영을 믿지 않았을까요? 이들의 이름인 사두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설은 솔로몬 때의 제사장 사독의 이름에서 온 것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기원을 솔로몬 시대로 볼 정도로 뼈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포로 귀환 이후에 생성된 사람들을 보니까 이 역사가 다르죠. 그래서 이들은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중에서도 모세가 쓴 오경만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사야서 26장, 다니엘서 12장, 시편 16편, 욥기 19장 등에서 부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세 오경만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그 외에서 나오는 부활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자칫하면 사두개인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내게 익숙한 말씀, 내게 은혜가 되는 말씀만 보면서 내 신앙의 시야를 좁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어렵습니다. 대체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이 성경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고민하여 보면 더욱 알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쉽게 가게 되는 거죠. 신앙의 지경을 넓혀가지 못하고 이미 알고 있고 내 마음에 드는 부분만 반복해서 읽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모두 알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성경 66권을 모두 읽어야 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종교적으로는 보수적이었지만 정치적으로는 로마에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중앙에서 정치를 하는 엘리트들이었기 때문에 그리스어 등 외국어를 잘했습니다.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이해가 깊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현실적으로 로마의 힘을 인정을 했고 그들에게 협력하는 것이 민족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유대민족을 지배하는 것에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는 걸 보면서 저 사람들이 무식하고 잘 몰라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하죠. 그 당시 강대국이던 로마는 자신들을 거스리는 모든 세력을 강대한 군사력으로 물리치고 폭력으로 사람들의 불만을 눌러서 유지하는 평화를 누렸습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평화, 샬롬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팍스 로마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자유롭게 되는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모든 문제를 그냥 덮어놓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을 힘으로 침묵하게 만드는 그런 겉으로만 보이는 평화였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가 쓴 오경을 열심히 읽었고 잘 알고 있었지만 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고 자신들이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로마의 군대와 그 힘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지금 누리고 있는 삶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도 부활도 관심이 없었고 자신들의 세계를 흔드는 예수님께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에서 보았듯이 사두개인들은 평상시엔도 바리새인들과 부활에 대해서 논쟁을 계속했습니다. 이들은 그래서 예수님께도 자신들이 바리새인들을 곤란하게 하려고 했던 질문을 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구약에서 유일하게 인정하는 모세의 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었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있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현대인의 눈으로 보면은 이상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형사취수의 관습이 옛날에는 여러 나라에서 있었던 풍습이었고 또 결혼이 개인과 개인의 결합이 아니고 이 가문과 가문의 결합이고 대를 잇던 시절의 이야기이고 또 이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기도 했습니다. 이 신명기 25장의 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룻기 4장을 보면 더욱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이 이 칠형제가 차례대로 후사가 없이 한 여인과 결혼하고 죽는 상황을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두 부활한다면 누가 이 여인의 남편인가라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의 논리는 그럼 아내는 한 명인데 남편은 7명 이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가장 처음 결혼한 그 큰형이 이 아내의 남편이다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두개인이든 바리새인이든 간에 부활을 그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걸로 이해했습니다. 이들은 부활 이후에도 이전과 똑같은 세상에서 똑같은 삶을 살 걸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의 지배를 받고 예전과 똑같은 삶을 살 것이라고 전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주십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하지 못하는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 부활한 몸은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아담 이후로 이어져 내려온 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피로 씻겨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 창조되는 것입니다. 디스커버리 채널에 올라온 영상을 봤는데 예수의 실제 사망 원인을 밝혀내는 실험이라는 겁니다. 이 법의학자가 그 당시 십자가형에 대한 고고학적인 발견하고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과정에서 몸이 어떤 상태에 있었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달린 댓글에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부활하셨는지는 설명을 왜 안 하느냐라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법의학자도 디스커버리 채널도 그것은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는 말씀을 오해해서 죽은 사람이 천사가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천사와 같은 존귀한 위치에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또 천사와 같이 육이 없이 영만 있는 존재가 된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몸의 부활을 논하면서 부활한 몸은 그 전의 몸과 다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9절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지만 사두개인들은 천사도 믿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의 이런 설명에도 납득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 이어서 더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사두개인들은 모세가 쓴 글만 인정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그 가시나무 떨기에서 하나님과 만났던 부분을 들어서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성경을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너희가 성경을 알지 못하니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잘 설명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만났을 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시대에서 수백 년이 지났습니다. 이들은 모두 죽은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었다고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현재형으로 지금도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기도 설교에 나왔듯이 히브리서의 저자 역시 모세가 쓴 창세기에서 부활의 증거를 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제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사두개인들 역시 창세기 22장을 많이 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말씀을 보고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도 자신들이 성경도 예수님의 말씀, 정말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고 다만 반박할 말이 없어서 물러났습니다. 결국 이들은 로마와의 평화를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는 데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손에 피를 묻힌 대가로 사두개인들은 그토록 원하던 로마식 평화를 얻었을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30년쯤 지난 다음에 유대에 반란이 일어났고 로마가 그 반란을 잔인하게 진압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그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유대민족은 그 후 2000년간 고향을 잃고 세계를 떠돌게 되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의 후손입니다. 사두개인의 후손은 남지 않았고 그들 자신이 남긴 기록도 없습니다. 지금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남아있는 기록은 바리새인의 한 명이었던 요세푸스의 기록과 신약 성경에 쓰인 것이 전부입니다. 자신들이 의지하던 그 로마의 힘에 의해서 침묵당한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 남긴 유일한 업적은 예수님께 감히 부활을 가지고 도전을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이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줄 기회를 준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두개인들에게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신뢰하고 믿어야 합니다. 로마의 군대와 같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눈에 보이는 그런 것에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많이 읽어봤다고 자만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밝히 알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성경 69권을 모두 구석구석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비록 우리의 육신은 약하고 우리 눈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